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민족과도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회중들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행색을 보니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며서 왔으니 그 모습을 보고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하고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고, 그 외의 민족하고는 조약을 맺어도 되게끔 하셨기 때문에 멀리서 왔다라는 그 말만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과 더불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면은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내 자녀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거,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인정사정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랑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쩌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서 오해를 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당할 입장을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가도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는 것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곧잘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은 멸하라고 했지만은 멸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은 내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게. 그 순간은 섭섭할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오죽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을 때도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했을 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럴 때 칼을 차고 이 장막 저 장막을 돌아다니면서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을 도륙하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을 도륙하라 하면 그 도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형제, 피를 나는 내 형제, 또 내 이웃, 내 친구들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은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변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어떤 그들과 어떤 민족과도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왜? 이미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근데 도저히 참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멸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인내를 오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아주실 그 기회에 내가 잘못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7장 2절의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조약을 맺었어요. 자, 기본 족속과 이 조약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의 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내가 되고 말아요.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이 이 기브온 족속에 속은 이유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보였어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섬기고 싶다. 그래서 조약을 맺고 싶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보였어요. 또 그들은 진실한 것 같은 증거를 보였어요. 떠나올 때도 금방 떡을 쪄서 김이 무릉무릉 나는 그런 떡을 쪄서 출발했는데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는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떡이 이렇게 부패해버렸다. 또 가죽 부대, 옷과신 다 새 것이었는데 이렇게 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먼 곳에서 왔다. 이렇게 속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속였을 때에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인간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물었더라면은 아마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외모를 보니까 멀리서 온 민족 같아 보이니까 조약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멀리서 온 것 같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무리 자신만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거든요. 자, 이 사건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탄은 기도 없이 시작하는 자를 이용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실수를 해요. 여리고성, 튼튼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또 아이성도 점령했는데 문제는 이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점령하지를 못하게 된 원인이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사탄은요, 일은 하라고 해요.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고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면서도 기도 없이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라는 응답을 받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요 자기들이 일을 벌려놓고 그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요. 그게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면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그것도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면 안 묻는다니까요. 그 일이 좀 어려운 상황에 이르를 때 그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 기도한다고 그게 바로 돌아서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요게 사탄이 노리는 것은 기도 없이 시작하는 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하지 마. 아니 뻔하게 아는 일인데 그 기도는 왜 하냐?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때요? 그렇지, 내 이렇게 바쁜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큰일 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요. 이것 꼭 아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다는 말은 말씀 하면 여러분 막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걸 악용해요. 악용. 그래서 악용하다 보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악용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구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글자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 얘기 그거죠. 내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걸 외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 앞에는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요. 또 이스라엘을 또 외치지 않는 분이 많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이스라엘이 안 되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행복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인간이 보기에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 축복이라는 거는요 보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변한다는 뜻이죠. 인생 평생 사는 동안에 굴곡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결국 내가 축복받았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오히려 더 어려운 난간에 처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되 글자 하나도 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네가 행복하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뭡니까? 과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현재는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는 여호와에게 귀한 축복을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소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런 은혜를 입는 민족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자격을 갖춰서 그래서 내가 누리는 복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 하던 민족이에요. 그 백성을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원하고 바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너희들은 내가 아는데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도저히 구제불능의 그런 처지였는데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니 그래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요 어떤 자격을 그래 세상에 이런 그 자격을 갖춰야 돼.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나를 부를 때부터 나에게는 자격을 갖췄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으니까. 오로지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의 사람. 이해가 되니까 아멘. 내게 유익하니까 아멘. 이런 거 말고 이해 불문이에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행복한 사람 맞다라고 인정받게끔 해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사탄은 말씀을 악용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요 자꾸 하나도 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자꾸 고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넘어지는 것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단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니까 그만큼요 하나님은 죽는다는 명확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런 유혹을 한번 받다가 보면 그렇지 이러고 우리는 그냥 조금씩 동요되기 시작하고 끝내는 부인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절대로 자고 하나도 바꾸면 안 돼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강의를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 앞 시간에 원강 시간이 있다가 보면요.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원강에 의하여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가리키니까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디가 틀렸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류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왜? 그 말씀을 들어서 유익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추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100%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이렇게 믿을 때 내 신앙이 안 흔들려요. 자꾸 이렇게 해석이 잘못됐니 이러면서 자꾸 말씀 자체에 이 난도질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우리의 믿음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게 되었어요. 그 해석을 하나님이 밝히고 싶으시면 정확하게 해석하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느냐.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들어서 유익한 자에게는 보다 유익하기 위하여 비유를 썼고 들어서 유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비유를 쓰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들을 자에게는 열게 하시고 들어서 유익하지 않는 자에게는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감추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언제나 성도를 안심하게 한 다음에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안심하게 한 다음에 넋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 결국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표되어지는 중부 전쟁에 있어서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여리고성 점령,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인데 이 조약 자체가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그들의 외적인 행색만 보고 멀리서 왔다고 믿고 조약을 한 이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특히 중요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하나라도 바꿔버리고 뭐가 내게 유익하게 해주면요. 이스라엘이요, 성경은 분명히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꿔부르는 이런 역할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제가요, 이 말씀 자체에도 보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끝까지 고집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점에 대해서, 평생을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아 아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모의 자녀에서 이제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된다. 그런데 부모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내버려 뒀어요. 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로 살 때,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육의 생활은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다고요. 그 내려보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애굽 땅에 내려가면은 그들과 어울려서 살다가 보면 동화 속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민족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라도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민족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같이 어울려도 동화, 속화 되지 않도록 해서 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안 믿는 불신자들과 어울려 세상사를 하지만은 신자로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부러워한다는 그 자체가 동화, 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봐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걸 보여줄 때 차별화되는 그 삶을 보면서 본인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기쁨이 없는데 별로 그렇게 가진 것 같지도 않고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런 거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자꾸 깨달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에 속은 이유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인간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 중심을 보라는 이유가 성령께서
이 사람과는 교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은 참 좋아한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구 하나라도 내게 유리하다고 고쳐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철저하게 긴장해서 살아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 창세기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안에서 육의 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동산 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들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끌어 들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을 때 그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왜 다스리고 지키게 했느냐? 당시 아담의 입장은 아무도 없는데 뭘 어떻게 지키냐? 뭘 지키라는 말을 했겠죠. 그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마음을 다스리고 잘 지켜야만 유혹에 안 넘어가는데, 이걸 다스리고 지키지를 못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따먹은 하와가 결국은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뜻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좀 살고 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냥 단순히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모습 그걸 봐서 저기 쳐들어오나 눈에 보이는 정만 생각했는데, 우리 마음에 수시로 이렇게 흔들어 놓는 사탄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특히 더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며 싸움을 했는데 헛된 싸움을 하고 헛수고만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와 원수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탐욕,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는 죽었으니까 내가 원하고 바람봐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 사탄이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자꾸 침입하잖아요. 흔들어. 그 꼴로 사는 게 행복지 않냐? 참 웃긴다.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만 그렇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와 동시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가버렸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보이고, 외적인 모습으로는요 아주 그냥 진짜 멀리서 온 민족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보였고, 진실한 것 같은 증거를 보였어요. 떡이라든지 가죽 부대는 옷같이 사탄은 이렇게 우리 속여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사람은 너를 도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너를 해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기도 없이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일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에 속았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인해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요, 우리가 상대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실수로 한 맹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은 이거 무효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함부로 서약해서는 안 되나,
일단 맹세하거나 서약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귀가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입다의 집에 그 많은 식구들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무남동녀 외딸을 나오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하는 얘기 말고 네가 내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라는 거지 항상. 예?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도요, 네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고백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입다가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양쪽을 만족시키는 사건이 조정되었어요. 기부온 사람들의 목숨은 살려주되 그 계획이 정당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자, 그들의 자유를 박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종으로 삼고 또 성막의 예배를 위하여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어요. 결국은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는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성막 예배를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을 알라.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겁을 줘요. 기세를 꺾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고 그냥 아주 그냥 겁을 줘. 기세를 꺾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들은 가보면요, 들어가보면 아주 그냥 진짜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가 팍 죽게 되네. 예. 이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겁을 주고 기세를 꺾는다.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광명한 천사래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라서 거저 준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준다는 거예요. 쉽게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도 쉽게 취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기본 족속이 속임수가 사탄은 간교한 뱀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애교를 떠는 사람들 다 요 주위 인물들이에요. 여리고성의 사람들